가끔 저는 오랜만에 이 안부를 물을 때 잘 지내셨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안부를 여쭙니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할 때에 어느 날 제가 그 의미를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강도사님 이렇게 여쭤볼 때 어떤 의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는 것일까요? 뭐 먹을 거 있어서 잘 지내고 있고 뭐 특별히 환난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고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지내는 모습은 뭘까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날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잘 지내는 것 과연 그것은 무엇이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도 그래 너희들이 참으로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뭘까라고 보니까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더라고요.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인생이 뭐지? 왜 나는 벌거벗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처럼 태어난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세상은 영적 전쟁의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싫든 좋든 간에 어떠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라고 하시면서 육적인 전쟁도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또다시 말하면 그 뜻은요 너희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실체는 육이 아니라 너희의 실체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 신기하게도 먹을 것, 입을 것, 돈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좋은 차를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쪽 심령 속에 왜 그렇게 공허한지요? 물론 목사님 저는 안 공허한데요. 저는 통닭만 있으면 해피합니다. 이러면 할 말 없고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이상한데 이건 뭐지?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아이가 없을 때는 아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실체가 육적인 존재라고 하면은 육적인 게 만족이 되면은 육적으로 해피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요 우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저 꿀꿀꿀꿀 하면서 이 돼지가 땅에서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필이면 돼지 우리 옆집에서 감나무가 가지를 뻗어가지고요 그쪽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감히 익은 홍시 하나가 뚝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어느 날 이 돼지가 늘 그냥 꿀꿀이 죽만 먹고 다니다가 보니까 맛있는 홍시를 먹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돼지의 마음속에 와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있나 이래가지고 이 돼지가요 홍시가 땅에서 나왔는 줄 알고 꿀꿀꿀꿀꿀 하면서 부지런히 땅을 파헤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또 먹고 싶었는지 이 돼지 코가 다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땅을 훑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돼지가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데 갑자기 그 녀석 머리 위로 홍시 하나가 더 뚝 떨어졌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요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만 성경 말씀처럼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라지만은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성경이 굳이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었더라. 비록 육신은 흙으로 지었지만은 그가 생명이 됐는데 왜 그는 흙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흙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육체는 흙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영혼들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라는
육은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거듭난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다라고 자꾸 말해주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다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내 영혼의 기쁨인 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았을 텐데,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또다시 말하기를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와,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된대. 믿음이 아니면 못 산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너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지 않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네가 알 수 있느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있느냐. 네가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은 네가 이제껏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네가 이제 내일 입으려고 새 옷을 샀던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은요, 너희의 인생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너희는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를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워가면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와우,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면서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세상에서 얻은 모든 지식을 내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런 한치 앞을 위한 아무런 영양가 없는 지식이다. 그런데 오직 내일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내 삶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저 기쁨만 있어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법칙을 만드신 것 같아요. 법칙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삶은요, 뜻밖에도 믿음이 믿음 되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의 삶이면 좋겠는데 믿을 수 있는 상황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잘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조금 철학적일 수도 있겠는데, 믿음이 믿음 되려고 하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라고 봤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들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알아보고 싶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이 마르고 고기가 먹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잡아넣는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너희가 집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지 못하면은 환란이 오고 홍수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어느 때 섭취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평화롭다 할 때에, 좀 시간 여유 날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 그러죠. 저도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여기서 늘 말하지만은 제발 좀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다시 말하면 너무 기름지지 않는 거, 너무 달지 않는 거, 왜 당신이 절제를 하고 조심해야지, 왜 자꾸 그걸 먹습니까? 먹으면 몸에 또 당뇨에 힘들어지는데 왜 그걸 절제를 못하냐고 늘 저한테 지적을 하고 잔소리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먹으면 당뇨는 반응이 빨리 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 반응은 빨리 안 오더라도 결국은 내 육신의 건강은요, 내가 뭘 먹고 있느냐가 결판이 납니다. 젊은 여러분, 젊었을 때는 잘 모르시겠죠. 인생 이제 50, 60대 가면은요,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몸이 갑자기 왜 이렇지? 보니까 내가 음식 먹는 습관이 잘못된 게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화롭다, 시간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여유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라고 그렇게 취미생활을 찾아 헤매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식과 이 진리를, 이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요, 나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베네핏, 예수님을 믿는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할 때요, 저는요, 전쟁의 소문, 싹스의 어떤 메르스의 소문, 뭐의 소문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고백하겠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내 생명을 이 메리스로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있으니 아버지여, 오늘도 당신을 찬양할 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여호와 앞에서 아멘이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 상태, 얼마나 복되다라는 걸 한번 미리 느껴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의 소문, 무슨 어려운 거, 힘든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이런 심령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가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평상시 때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먹고 사는 일을 경험할 때에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홍해까지 건너는 기적을 보았으니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 믿어 의심치 않을 터인데, 희한하게도 경험 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려움이 오니까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 하셔서 내가 저 백성들, 저 목이 고든 저 인생들 싹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 정말 저는요, 모세가 가장 모세의 멋진 모습,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 스데반 집사의 가장 놀라운 모습, 그게 어느 때인가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는요, 너무나 번접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듣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와,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자기를 해코지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원수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모세도 보니까요, 구약에서는 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디서 보았느냐면 모세한테서 보게 되더라고요. 모세가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저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사람 열방들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비웃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출애굽은 시켰는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 마소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애는 있을지라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고 살려주옵소서. 저는 진짜로 위대한 주의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설교 잘하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무슨 잘생긴 사람, 뭐 대단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된 사람,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걸 써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정말로 최고의 크리스찬의 모습,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사모하고 나도 저 모습 좀 돼봐야겠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고 바라보고 부러워해야 될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제까지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하는 걸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배웠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그 최고봉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위대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크리스찬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뜻밖에도 이 땅에서만큼은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기분 나쁘시죠? 와우,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 이유가 고난 없으려고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목사님, 그 고난이 없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어째서 고난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는 무엇을 겸하여 받게 된다고요? 고난을 겸하여 받게. 이상하다. 왜 고난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성경 말씀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인생이 너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너는 무엇을 해라고요? 기도를 해라. 그래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되지 않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는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다. 문제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은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하다가 실족되라는 뜻이 아니시고 고난 가운데 나에게 간구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바꾸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들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놀라운 거죠. 보통은 고난 당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 내 인생 고난을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찾지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고난이 있을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보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해라 했죠. 너희 중에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기름 무슨 뜻일까요? 이때까지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분위기가 몇 번 있던데 하는 분이 대번에 있을 겁니다. 성경을 좀 아신다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보게 되죠.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이 첫 번째로 액션했던 행동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얼른 놀래가지고 기름을 바르면서 그 다음에 응급처치같이 기름을 어떻게 왜 발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당시 때는 그 기름이 만병통치약인지 만병연고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름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회할 테니까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기름 왜 이렇게 기름을 자꾸 바르지? 이거 뭐야? 만병통치약이야 뭐야? 이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진 그 의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 기름 말이 등장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의식을 하는데 특별히 왕이 된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한마디로 직분자를 세울 때 의식 가운데 기름을 붓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째로는요, 병자를 치료할 때 기름을 바르긴 바른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만병통치 기름이 아니고요, 어떠한 영적인 하나님께 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의 예식으로 그 환자의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환자의 이마에다가 기름을 딱 바르고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기도하는 분을 청해라. 목사님을 청해라. 감독을 청해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이야기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기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이야기요? 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어보실 때에 육신의 병든 자와 죄의 이야기와 이게 모든 데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가만히 보면 뭔가가 의미심장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명절 때에 예루살렘의 어느 양문 곁에 가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는데 1년에 한 번쯤 그 연못이 천사들이 왔다 가는 모양인데 거기 물이 천사들이 왔다 갈 때 동할 때에 아픈 환자가 그 연못물에 뛰어들면은요, 그
그 병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병원이 좀 많지 않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병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영적 병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늘 누워있다 보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 한 사람만 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딱 고타인데 얼른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아니 이 자가 어떻게 안식일에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 돌아다니지? 야 어떤 일이 너에게 있었어? 아 나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습니다. 뭐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다시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그럼 뭐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게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보니까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다시 이런 병이 너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네가 깨어있어서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육간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네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은 네 육신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어느 집에서 아마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몰려서 용신할 수가 없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중풍병자를요, 어떤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 중풍병자 친구인지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다가 완전히 막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에 저는 중풍병자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 내 친구의 믿음인가? 아니면 다 함께 같은 믿음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저 느낌에는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오늘 야고보서 본문을 볼 때에 누군가의 중보 믿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중보의 기도도, 이런 중보의 믿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구나.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아는 너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모르는 사람 내버려 두고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먼저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중보해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뭐라 불렀다고요? 소자. 소자 하나에게 무엇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결국은 소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소자냐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두가 바로 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다시 말하면 누가 네가 도와야 될 소자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소자야,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소자야, 중풍병자가 들어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병든 사람 지금 자리인데 갑자기 주님이 병을 낚아줄 생각을 안 하시고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자기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러시면서 이런 아주 좀 헷갈리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주님에게 일어나 내 예,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 가라 이 말씀만 하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지하죠. 근데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였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결국은 우리의 그 육신의 병이라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고난 중에 한 고난인데,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영적인 것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고 의인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만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그 의인들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나도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연약함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만 나서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치유 사역이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주님의 목적은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게 그 아주 주되는 목적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너희들이 육신의 병 가운데 나 여호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고난을 막 쏟아부어 주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너희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줬던 건 특별히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고쳐줬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병이 너무 심해서 나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육신의 병을 낫게 해준 것 뿐이지,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의 육신의 안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온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육신의 병이, 또 주변에 어떤 이들이 육신의 병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기도할 터이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간절히, 그래서 그 고난이, 그 큰 파도가 서퍼들에게는 아주 멀리까지 타고 나가는 놀라운 파도인 것처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와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형제에게 고난을 좀 세게 강도를 높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 그 유익이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라고 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요번에 처음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막 호두마루, 야, 내가 호주에서 자주 못 사 먹었던 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러다가 막 당뇨가 막 너무 올라가고 말았는데, 호두마루. 저는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보고 우리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아빠 너무 호두마루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래도요, 저는요, 야, 까불지 마라, 아빠 좋아하는 건데, 이래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쳤는데, 무슨 고난인 줄 아십니까? 당뇨라는 고난이 왔습니다. 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호두마루를요, 내 아이들도 아빠 조금 줄이시죠, 그 뜻도 안 했던 전데요, 와, 주저주저가 되더라고요. 누가 나를 감히 못 먹게 이러는데, 저를 절제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뇨라는 고난이 저로 하여금, 의사들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빨리 가시고 싶으면 드십시오. 근데 이렇게 높아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또 저희 늑동이 정제를 아는 의사 선생님, 책임지셔야 안 됩니다. 막내 장가갈 때까지는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높습니까? 웃자시려고. 그때 비로소 저는 고백합니다. 아, 호두마루를 이제는 더 이상 먹지 말아요. 호두마루요, 안녕,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와, 놀랍죠? 그래서 저는요, 싫지만 인정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내 육신의 고난 없이는 내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의인이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이 믿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없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날마다 보이면서도 교회 다니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앉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쌍한 자리에 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들에게 위하여 기도해주며 이 믿음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찬송 만왕의 왕의 주께서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